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34장.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구중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 외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3학년 7반의 노요셉 온우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곳에서 신학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공부하며 준비할 때에 가르치는 교수님들에게는 가르치는 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배우는 원우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도우시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신학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수록 복음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업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어느 무엇보다도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할 터인데 우리가 때로는 학점과 경검 점수를 위하여 이 시간을 경히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경건 점수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졸업을 위하여 마지못해 나오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김성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아멘 아멘 화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선독하면은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을 다 같이 봉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시작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성경을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케스트라 특별 연주하겠습니다. 아모르데이.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한 1000일째 되는 날을 맞이해서 우리 이 오전 이 채플 시간에 제가 쓴 것 같아요. 요즘에 좀 그 은퇴를 앞둔 우리 원로 교수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3, 4년 만에 한 번씩 주어지니까 너무 황공해가지고 상당히 떨리네요. 은퇴할 때도 보니까 막 쫓겨내듯이 막 정신없이 나가던데, 거기다가 은퇴 이후에는 뭐 또 강의도 못 하시는 것 같아. 은퇴 이후에 교수님들을 양지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전통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어떤 자기 전공의 학문의 어떤 전통성을 유지하고 또 선배와 후배가 서로 교류하고 하는 것이 신학교에서 상당히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요. 그 후배들에게 강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은퇴한 사람들은 아예 학교 근처도 못 오게 한다. 이 말은 아마 교수가 한 말은 아닐 것 같아. 그렇죠? 교수라면, 정상적인 교수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훌러신학교에서 한 7년 있었지만은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도널드 맥가브란이 90이 넘어서까지 신학교에서 교수실이 주어져 가지고 뭐 건강이 거의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강의는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할 때는 가끔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웨스트민스터도 마찬가지. 하비콘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이거 뭐 좀 나이 먹은 교수가 되는 것도 서글픈데 거기다 막 쫓겨나듯이 그냥 막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황송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6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다윗의 개혁신앙이라.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가운데서 일단 이 사건이 정리가 되고 거기서 시편 61편의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서 주변에 가나안에 상당히 강대국들이 많았는데 큰 종족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미디안도 만만치 않고 블레셋 세력도 그렇고 아람 종족의 세력들 가운데서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위세가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8장 또 역대상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번영해질 때 참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이 기가 막혀요. 인간은 절대 부패 존재, 만물의 정말 부패된 인간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아주 깊은 교류를 했는데 이 꼬란데오의 교류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상실이 돼버린 걸 봅니다. 그래서 에돔은 사실은 이게 큰 종족이 아니고 조그만 종족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을
점령할 수가 있었는데 에돔과의 싸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섰다가 상당히 심각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죠. 근데 문제는 시편 61편이 나타나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거기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그런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의 풍습이었어요. 여기에 다윗도 벗어나질 못했죠. 첫 번째 헤브론에게 여성에게서 난 아들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어머니가 다른데 이 아들은 6살인가 할 때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이방 종족인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정략 결혼에 의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압살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론은 아주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고 우리나라 말로 허우대가 멀쩡하다는 말. 그리고 아주 머리가 좋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달변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 압살론의 누이 동생 다말에 대해서 연정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함정을 파가지고 다말을 강제적으로 범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이건 무서운 범죄죠. 다윗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암논에게 적절한 치리가 있었다, 징계가 있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 가정이 복잡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암논이 저지른 이 죄, 그러나 다말은 거의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압살론 오빠의 집에 가서 거기 그냥 완전히 은둔돼 버리는 거야. 폐인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이해가 돼요. 북한 여성들을 중국에서 저는 그런 여성들 많이 봤어요. 막 강제적으로 그냥 인신매매에 의해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팔려나가는 가운데서 그냥 완전히 정신적으로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폐인이 돼가 죽어가는 그런 북한 여성의 모습을 저는 다말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성을 소유했다고 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데, 이런 다윗의 영성이, 개혁 신앙이 암논의 문제를 다스리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불행의 씨를 낳습니다. 압살론이 한을 품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복수 내가 해야 되겠다. 2년 동안 절차부심했어요. 잔치에 초대를 하고 2년 동안 함정을 파놨어요. 그래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무섭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이복 형을 죽였으니까. 아버지 다윗의 그런 어떤 징계, 형벌이 무섭습니다. 도망을 쳤어요. 자기 어머님의 친정 그스왕 달메에게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거의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중재를 하고 해서 결국은 다윗이 압살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압살론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다윗이 이 압살론이 이방 종족, 이방 문화, 하나님이 없는 이교주의의 문화죠. 그 속에서 3년 동안 이 압살론이 있었는데, 그리고 형을 죽인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압살론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으로 건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압살롬을 정말 용서를 하려면 확실하게 용서하고 압살롬을 교육을 했어야 되죠. 신앙적으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그냥 수많은 처첩에 둘러싸여가지고 나라는 부강하죠. 뭐 아쉬운 게 없죠. 하니까 이 아들 이 압살롬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압살롬을 방관했는데 그래도 미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3년 이상 압살롬의 얼굴을 보질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여기서 더 성품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막 불붙듯 타오르게 돼요.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모반해서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뺏으려고 하는 이런 흉계를 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4년 동안 용이 주도하게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아버지의 통치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하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후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압살롬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4년 동안 왕이 해야 될 송사를 자기가 다 도맡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용모도 아름답게 생겼고 송사를 자기가 도맡아서 하고, 거기다가 다윗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다윗과 더불어 희노애락을 같이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에게 고난을 받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참모가 있었어요. 아히도멜.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유다 지파에게 특별한 좀 혜택을 좀 베풀어 주기를 바라요. 오늘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대통령 자리로 앉힌 여러 촛불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당신이 공약했는데 그 공약을 지켜라 하고 막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 비슷하죠. 공약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유다 지파에 원하는 것을 다 안 들어줬어. 다윗은 모든 지파를 대등하게 공정하게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훌륭한 왕이죠. 다윗 왕이. 유다 지파만 특별하게 혜택을 준 게 아니라 모든 지파를. 이게 유다 지파에게는 상당히 불만이었습니다. 아히도멜에게도 불만이었습니다. 요 불만, 뭔가 약점이 있는 요 틈새를 이 뱀 같은 이 압살롬이 그걸 노리고 보다가 유다 지파에게로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아히도멜을 자기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유다 지파를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포섭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완전히 그냥 시시낙낙하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 아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모반을 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흉계를 꾸미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여기 시편 61편에 2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마음이 약해진다. 원어로 보면은 이타프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을 만나서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런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너무 놀라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앉았는지 일어났는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우리나라 말로 표현으로 한번 살갗을 꼬집어 봐. 이게 진짜 생신이야, 이게 꿈이냐. 너무 당황, 정신이 나갈 정도로 당황해서
그 표현입니다. 다윗이 정말 준비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는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땅끝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급하게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부인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빠져나와서 측근 몇 사람하고, 그래서 급하게 도망가요. 요단강 동편 광야 쪽으로 도망가죠. 그걸 땅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의 현재 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그 황폐하고, 얼마나 지금 외롭고, 얼마나 지금 무기력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압살롬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될 때 1절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다윗의 회개하는 신앙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잡아가면서 회개하는데,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 있는 이 부르짖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이 라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막 울부짖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 한국교회 산기도의 영성의 원조를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저 고난을 많이 받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어디 붙잡을 게 없으니까 부여잡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소나무 뿌리가 몇 개 뽑아졌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무슨 레전드적인 이야기가 있잖아. 요즘에는 우리 신학생들이 요즘에 그래야 될 텐데, 우리 목회지가 이 돌받치고 가시덤 뿌리고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많아서 하도 우리가 여유가 있고 풍족해지니까 그 소나무 뿌리를 뽑는 영성이 좀 상실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는데 아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잘못됐어, 누가 봐도. 근데 그냥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아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면은 인격이 달라질 거예요. 말이 달라질 거예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 이 도대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도자인지 아닌지,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우리 학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 회개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는 개혁신앙이 아니죠. 에클레지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개혁하는 거죠. 무슨 개혁이 어디 딴 데 있어요? 회개 안 하고 개혁이 돼요? 만물의 심상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회개가 선행이 돼야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 거짓말 안 해요. 변명 안 해. 뻔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 계속. 양심이 알고 하나님의 법이 알고 성경 하나님이 아시는데 쌍무시해. 아니 법에서 판정이 되면은 그걸로 나는 하는 거지, 무슨 이거 회개할 줄을 모르네? 간단한 거예요. 저도 회개해야죠. 누구든지 회개해야죠. 회개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죠. 다윗은 벌거벗어. 뭐 왕으로서의 위세, 뭐 건세, 뭐 이런 거 없어. 지금 뭐 잡히면 죽을 지경이야. 그것도 아들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신 거죠. 완전히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저는 개혁주의의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개혁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종신, 회개가 없는 개혁교회, 그 개혁교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2절 하반부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 다음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3절에 또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바위, 피난처, 망대, 워치타워. 이거 뭘 의미하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야기. 마치 산이, 우리가 산에 탁 들어가면 산이 우리를 싹 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바위는 단순한 큰 바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산을 말합니다. 산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안정된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잖아요. 종종 이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산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산을 두르시고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이 있는 거죠. 이런 인간으로서는 절제정리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건 풍정등화의 순간이에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신세. 언제 꺼질지 몰라.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총신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1901년에 평양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요. 지금 북녘에 있는 장로교 지하교의 뿌리가 저한테 한 2, 3년 전에 신학진암 15권을 보내왔어요. 1920년도서부터 40년대 출판된 신학진암. 평양신학교가 잠깐 닫을 때까지. 그 장로교의 신학, 개혁신학을 지금도 간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총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룹의 사유화가 우리 총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우리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하나님의 합동적 우리 장로, 교회, 교단을 세웠어요. 총대들을 세웠어요. 물론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종신대학교는 무슨 일반 사립대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목회자를 양성한 우리 교회 지도자, 일꾼을 양성하는 우리 교단의 신학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종신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믿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기도가 요새 유행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지금 90일째 금식 기도입니다. 아침. 또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은 사모님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대학에 있는 어느 교수님도 금식 기도. 학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우리는 그냥 먼 산 쳐다보듯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서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고 이래도 마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마치 노년의 사무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상당히 병들어 있는 이 다윗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존신앙, 꼬란데오의 신앙,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우리 청교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명제, 바로 이것을 다윗이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꼬란데오의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존전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모습을 여러분 봤죠? 병아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암탉 날개 속에 쏙 숨어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속에 들어가요. 은밀한 하나님의 내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져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꼬란데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꼬란데오의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낙심이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저는 존 버년의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라는 책을 얼마 전에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버년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청교도의 그런 신학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의 10년 동안 고생을 하고 풀려나가지고도 절대로 이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고 순의 설교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인간적으로는 넘칠 수 없는데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꼬란데오의 신앙이 회복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존 앞에 다 죄인 중에 괴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죠. 꼬란데오의 신앙이 회복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꼬란데오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좀 사라져 줬으면 좋겠어요. 꼬란데오를 거부하는 것은 죄가 거부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죄와 사탄이 뿌리 뽑아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묻는지는 난 모르겠네. 네 번째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다윗은 부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는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리라. 청지기 신앙, 단순한 청지기 신앙 아니야.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리라. 우리의 썩어진 몸에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게 되리라. 하나님의 앞에 결산할 날이 있으리라. 이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이 부활 신앙이 없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삶을 다 결산해야 된다고 할 때 선생된 자, 아무나 선생되지 마라. 선생이 돼. 더 두려움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팍 파묻어 두고서는 하나님은 두려운 자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에 더 남겨. 하나님 앞에 결산할 의식을 가져야죠. 바울처럼 이제 됐습니다,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죠. 신앙의 선한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부르심의 촛대를 향하여 달려가야죠. 총회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오히려 다 추하고 오히려 더 거짓되고 더 탐욕스럽고,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인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결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교묘한지. 현금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뻥뻥 터지는 거 우리가 뻔히 다 알아. 중간에 사람을 다 내세우고 본인은 뒤로 숨어 있고,
뭔가 결단하고 어떤 길을 달려가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 회개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돼. 역사를 통해서도 결산이 있어. 잘못된 일은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단을 통치하시고 우리 총신 대학교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교수는 교수로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고 우리 원우들은 원우들대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지도자가 될수록 결산할 게 더 많아. 달란트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겼느냐.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행하실 것이다. 언약신앙.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응답이에요.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인자, 헤세드, 진리, 에베트. 인자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인자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존 앞에 나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그 장막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인자와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얼마나 많아. 요한복음 3장 10절, 요한일서. 또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영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신앙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할 때 적시에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되 적당히 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꼬란데오의 신앙, 우리 청교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개혁주의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존존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다양하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하게 어떤 분은 상당히 존귀하게 높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책임이 더 무겁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탐욕의 함정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무도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과 겸손의 그런 모습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쓰실수록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개혁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갇혀서 명하세. 저 모든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의 은혜로 온 세상 입니다. 3절 그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을 주시니 장기를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지금은 만국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 오늘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고개하며 진리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총신 신대원, 우리 신학원의 모든 우리 원우들,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하실지어다.